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주님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주님으로 충만한 은혜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거룩한 전으로 나아옵니다. 이 시간 유혹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을 주의 말씀의 능력 앞에 온전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이 온 하늘과 땅에 울려 퍼져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찬송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죽고 주 앞에서 온전히 사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292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위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헛소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쁨
주께 나의 마음 돌려 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보여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영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세력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결박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추위로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저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온 맘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삶의 어려운 문제와 고난 앞에 기도하기보다 걱정과 염려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행하였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 세우신 길된 교회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어 험한 세상에 등불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도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말씀 속에서 문제의 답을 찾으며 말씀으로 위로함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과 강건함을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이 시간 겸손하게 정직하게 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며 우리 영혼을 수술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습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 어떤 이들은 당황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 술 취한 게 맞지요. 그러나 어떠한 술입니까? 성령의 새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말하는 것, 보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때로는 일시적이고 급진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하나를 경험하며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의 간증이 나누어질 날들을 소망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는지,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 이 변화들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함께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이 변화를 소망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며 성령으로 꿈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는 주시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발병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자 겁쟁이가 달라졌습니다. 배신자가 달라졌습니다. 사실 요엘서의 예언이 이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임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주신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꿉니다.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됐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의 가장 큰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감동이 되고요, 또한 자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중심으로 해석되어지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이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 이러한 말씀의 선포가 나온다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지만은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지요. 예수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의 은사, 복음 없는 성령의 사역도 여러분 없습니다. 것은 같아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결국 그러한 성령의 사역들은 다른 곳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확실히 알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밖에 없지요.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는 것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확실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 관하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만남의 경험이 없는 거죠. 지난 성지순례 때에 로마에 있는 카타콤베를 다녀왔습니다. 이 카타콤베는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린 곳이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때부터 이 카타콤베를 많이 읽고 또 사진도 보고 어떠한 곳일까 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책으로 보더라도요, 그곳을 직접 밟으며 그곳의 모습 하나하나,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냄새가 있거든요. 지하 무덤이니까 이 냄새를 맡으며 그곳에서 결국 예배를 드렸을 때에 이 카타콤을 느꼈던 그 감격,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책으로 봤던 것과는, 책은 가짜더라고요. 진짜는 그곳을 밟고 맡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 드렸을 때에 제 안에 진짜 카타콤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에 관하여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예수에 관하여만 알 뿐, 책으로만 알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3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이 됩니다. 이 검은 이 세상의 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날카롭고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찌들러 있는 모든 죄까지도 가장 예리한 검으로 하나하나를 갈라설 수 있는, 찔러 쪼개 수술할 수 있는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이 그들의 마음을 단번에 찔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재하고 들어가자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형제여 어찌할꼬, 형제여 어찌할꼬. 절규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 없으신 분께서 불과 몇 주 전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온갖 선동과 음해로 비웃으며 침뱉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못 박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쪼개자, 찔러내자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형제여 어찌할꼬. 요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사람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과 영혼을 찔렀을 때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은 외침이 들리는 거죠. 형제여 어찌할꼬, 형제여 어찌할꼬. 인생을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일 매순간 물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존재론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 기도가 좀 달라졌거든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을까요? 말씀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전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 태도이죠.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해요. 간절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간절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시인, 일본의 기독교 시인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계시죠. 11살에 뇌성마비를 앓게 되었고요. 그래서 말을 할 수도 없고 거동을 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썼던 시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여러분, 그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고귀하고 겸손하게 단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으로 받고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단 한마디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 충분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을 바다에 다시 던지라 주님께서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거든요. 그러나 그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다시 던졌습니다. 여러분 반면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스데반이 설교하거든요. 7장에 아주 오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스데반이 둘 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형제여 어찌할꼬 탄식을 했다면,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탄식을 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차이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겸손하게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었지만은 끝까지 나의 의와 완고함으로 거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대한 비유를 하셨지요. 같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밭에서는 열매를 맺었고요, 어떤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씨를 받는 마음밭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어찌할꼬 하며 무릎을 꿇고 절규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를 갈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 들려질 때에 아멘,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받는 우리 길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찌할꼬 묻던 이들에게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어찌할꼬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고요? 회개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믿지 않은 영혼들은요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어찌할꼬는요 후회일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후회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돌이켜야 할까요?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지요. 나만 아는 죄 있지 않습니까? 성도에 맞지 않는 습관들, 취미들, 중독들, 여러분 이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킬 때에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한국의 오순절의 사건이라고 불렸던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 있습니다.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사실 그 당시에 평양에는 1903년도부터 이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교사들께서 이 부흥의 불씨가 평양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획했던 것이 있었는데 신년초 특별 집회를 갖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1,500명 가량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감동들,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께서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이 정도면 됐다고 그러한 말들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당시 설교를 담당했던 길선주 장로님께서 설교 대신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할 때 자신을 불러다가 자신의 집 좀 관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의 그 집을 관리하며 미화 100불가량을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고백하자 이곳저곳에서 회개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상한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교회당을 누르고 있었던 이상한 악한 힘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회개하며 부르짖고 성령께서 임재하는 뜨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했던 정익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께서 이날 밤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길선주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찼으며 순결과 성결로 불붙었다. 그는 길선주가 아니었으며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는 원래 눈이 어두워서 나를 잘 보지 못하였을 것이나 나는 그 앞에서 도피할 수 없었다.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여러분, 죄는 내 삶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죄는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습니다. 공동체의 죄는 부흥을 가로막는 거예요. 회개가 그칠 때부터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로 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 얼굴이 변화될 것입니다. 길선주의 얼굴처럼 우리 얼굴은 위엄과 능력으로 순결과 성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어둠들이 떠나갑니다. 혼미한 마음에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요, 우울하고 불안한 내 심령이, 여러분,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회개할 때에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게 되고요, 해결함 받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간구에 힘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간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복 받기 위해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회개부터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매일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로부터 나는 약해지고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삶,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 말씀으로 여러분 확증하며 권면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날에 사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가 얼마나 말씀을 가로막았겠습니까? 여러 말씀으로 계속해서 확증하며 그들을 권면하고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후에 베드로가 노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여 어찌할꼬 물었을 때에,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이죠. 그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날 즉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말씀을 받지 않은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수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들보다 훨씬 많은 수였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음에 찔림은 있었겠지만, 그리고 여러 말씀으로 확증을 받고 권면을 받았겠지만, 그들은 이를 갈며 뒤를 돌아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며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이 3,000명의 구원을 지금까지 우리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시고요, 죄가 생각나게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들이 떠오르게도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어찌할꼬 후회하며 회개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밀어내고 내 말씀이 아닌 것처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찌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점이 있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할꼬에서 멈추지 마시고 돌이켜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 절 한 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주시고 이 말씀을 받고 우리로 초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시간에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내 은혜로 또 나를 장차보냐 향해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습니다. 정직하게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나의 모든 더러운 죄들과 잘못들과 음란한 것들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취미와 습관들이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김 받아되고 우리 주님 앞에 죄 용서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더러운 죄들과 우리의 잘못들과 우리의 더러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길선조 목사님처럼 우리의 모든 음란함들과 탐욕들과 자랑들과 욕심들이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꼬 주여 어찌하여 여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나아가 주님의 가비하심과 간절함 하나님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가는 데 보정함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 죄사함이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데 보정함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은혜가 임재할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영혼도 치료받을 수 없고 우리 육신의 질병의 신유의 능력들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여 어찌할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들, 습관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많은 삶의 형태들이 이 시간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더러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더러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더러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고 정직하게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망과 나의 자랑과 나의 하나님 나를 믿고 있었던 나의 모든 의지들이 주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음란들과 정욕들과 탐욕들과 하나님 거짓들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심령 가운데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심으로 죄사함을 통하여서 은혜들이 하나님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사함을 통하여서 질병들이 치유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사함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어둠들과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죄사함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든 더러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용서함 받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에 얽혀 있었던 삶의 잘못된 행태들과 습관들과 취미들과 탐욕들과 욕심들과 음란들과 거짓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죄사함의 용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각 사람 가운데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사, 형제여 어찌할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회개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새 사람의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울한 마음들, 하나님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또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라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눈물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생명 구원의 열매가, 죄사함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명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또한 우리로 하여금 간증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신음과 간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폭설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예배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주일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1월 암송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2편 10절 말씀. 아멘. 말씀처럼 우리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매일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한 달간 달려온 특별 새벽 예배가 이제 마지막 한 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깨어 기도로 주님께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2026년 프레젠테이션은 다음 주일 단비 예배 친교회에 있을 예정입니다. 올 한 해 기된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사역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모두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멤버십 훈련이 시작됩니다. 멤버십 훈련은 4주에 걸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 강한 군사로 훈련받는 교회, 성령으로 하는 사역과 교회 재정 및 조직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혹시 멤버십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새가족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받았지만 오래되었거나 다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멤버십 훈련을 통해서 더욱 신앙의 기초가 단단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로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용서함 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길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길된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